자, AD 313년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모후의 아들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로 하여금 그 로마 제국의 그 탄압을 종식시키고 기독교 국가로 세우게 했습니다. 이 헬레나가 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0년이 지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이 못에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헬레나는 많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직한 곳에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했는데 세 개의 십자가가 서로 뒤엉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는 아마도 예수님과 두 강도의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민수기 21장 8절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쳐다보고 나왔다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헬레나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병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손을 대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십자가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십자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마도 죽기 전에 회개한 한 강도가 달렸던 십자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십자가에 병자들로 하여금 손을 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손을 댄 사람들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병세가 악화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비난했던 다른 강도가 졌던 십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땅에 놓고 죽은 사람을 올려놨더니 죽은 사람의 손이 움직이더니 숨을 시작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헬레나 모후가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감격하고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로마로 옮겨져서 한 200여 년 동안 보존하다가 지금부터 1500여 년 전에 그 십자가를 잘라서 1m는 로마 바티칸 대성전에 모시고 나머지는 1000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유럽에 있는 큰 교회들과 또 수도원과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한 가문에 나눠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고, 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터키에 갔을 때 이스탄불에 가면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을 때 그 예수님을 묶어 놓았던 나무 기둥이라 하는 것이 또 동방정교회 그 교회 안에 또 있어요. 그게 시커먼 것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1, 200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 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45, 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는 금요일 오전 9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이나 매달려 계실 때 손과 발이 못에 찢겨 아픔과 고통이 아주 심했을 겁니다. 요즘은 사형시킬 때 길면 5분 안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지만은 사용을 행할 때는 주로 교수형을 했습니다. 그것도 5분 이내에 사람이 죽는다 그럽니다. 미국은 전기의자에 사형수를 안 치고 고압전류를 흐르게 해서 순식간에 심장이 멎게 함, 또 약물 주사로 사형에 이르게 하는데 모두가 다 제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십자가형은 제수를 제일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제수가 운명할 즈음이 되면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달려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제수의 몸을 쪼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도 건장한 자는 72시간 정도, 사흘 정도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만큼 주님의 몸이 허약하셨고 빌라도의 들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빨리 운명하셨을 걸로 봅니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못에 박힌 손과 발이 조금씩 찢어져 내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용한 못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보다도 우리 손바닥 이 중지에서 끝까지 손목까지 그 한 1.5배 되는 아주 길고 둔탁하게 생긴 쇠못입니다. 그런 쇠못을 두 손과 발에 박았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큰 쇠못이 손목에 박힐 때 피부가 찢겨지고 혈관이 터지고 근육과 신경줄이 파괴되고 뼈가 부스러지고 무시무시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주님께서 겪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무시무시한 죄를 대신 겪은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즉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 소리 지를 때입니다. 어느 곳이든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며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당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자 온 땅에 빛이 사라진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고통은 병에 걸린 자식이 투병하는 모습과 죽은 자식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식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부모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죽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근데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라면 성소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독생자 예수가 죽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것. 이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또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으로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